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모범 답안처럼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교과서 중심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말을 꼭 하죠. 네, 교과서 잘 보고 교과서 중심으로 잘 공부하면 우등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는가 봐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교과서가 있죠. 우리의 교과서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죠.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교과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잘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히 이렇게 익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책 같으면 몇 번 읽으면 내용들이 다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100번, 1000번 읽어도 이 말씀이 다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너무 깊고 넓어서 이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인 성경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참고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참고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참고서가 뭐냐 하면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 이 문답이라 그랬다는, 이 문답이라는 말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함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소요리 문답은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적인 것, 그래서 교리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교리적인 부분들을 질문과 답을 통하여 배우도록 한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에 꼭 공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그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렇게 문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습 문답, 세례 문답 할 때 그것으로 문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교리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소요리 문답의 1번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교과서 되는 성경의 맨 앞절에 나오는 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참고서격인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이렇게 묻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이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 알 정도고 1번 정도는 알아야 돼. 1번 정도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창조한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 자가 누구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백성되게 한 이유가 뭐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열매 맺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뭘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는데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몇 년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증명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야고보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각 지역들을 다니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수리아와, 오늘 말씀 어디에 보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증거하며 다닌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유대에 있는 교회가 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들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유대에 있는 교회들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말해요. 이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일을 했느냐? 24절, 아까 읽은 그 말씀,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야,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는구나.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그 교회들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소문을 들으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다녔더니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도 바울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듣고 오늘 24절에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는 소문,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어떤 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소문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2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만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하는 일들을 하고 다니더라 하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하여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산다는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듣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2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두루두루 다녔다 그랬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슬쩍슬쩍 몰래 다닌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표가 났다는 거예요. 뭐로 표가 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지방에 갔네, 두루두루 다녔네. 이런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간 곳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뭐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 안에 끌어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이 선택하실 때에 왜 선택하셨느냐? 왜 그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아 이방인들을 전도코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목적하에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인 줄 사도 바울은 알았고, 이 사명을 어느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곳곳마다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문이 두루두루 퍼졌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꿀벌들이 꽃에 앉아요. 그러면 꽃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기 몸에 뭐가 붙습니까? 꽃가루가 묻잖아. 꽃가루가 묻어요. 이 꽃가루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묻어가지고 이 꽃가루를 묻힌 벌이 이 꽃 찾아댕기고 저 꽃 찾아댕기고 다니면서 자기에게 몸에 묻은 꽃가루를 뭐 해요? 이렇게 전하잖아요. 남겨놓잖아요. 묻히잖아요. 그러듯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축복,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 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들의 말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묻어있네, 예수가 묻어있네, 이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몸에 배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서 말 한마디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알아들을 정도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어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모르지만 저는 몇 번씩 이런 경험을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느냐?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떤 사람은 혹시 목사님이세요? 제 목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묻어 있나 봐요. 말을 곱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말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말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새로 우리 군대에 이제 처음 신입이 하나 딱 왔어요. 근데 오면 인사하잖아요. 그죠?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듣는 단어들이 그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말을 통해서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사고,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믿음의 사명, 오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풍기는 삶,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명들을 드러내며 살 때에 오늘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두려움으로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을 찾으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찾고 계셔요. 누구야? 너 어디 있니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성도됨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냄새로 진동해요. 모두가 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항상 예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일부러 그리스도의 냄새를 안 풍겨도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냄새를 풍기고 이러는데 교회를 딱 떠나면, 교회 밖을 딱 나가면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리고 동네 안에서도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꼬마가 자기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저분이 세길교회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 엄마 되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알아 임마 나도. 자기도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조심하고 댕겨야 되겠다. 걸음도 거룩하게 걷고 댕겨야 되겠다. 돌멩이 함부로 차지 말고. 어쨌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함으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처럼 어딜 가든지 간에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어딜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장소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람들을 권면하는 이 일을 하는데 자신이 쓰는 이 글에 대하여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글들은 다 참된 말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하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편지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이요,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진 않아요.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머리는 알아요. 아,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다, 어디나 안 계시는 분이요, 안 계시는 분이 아니다.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 물고기가 바다 깊숙이 들어가도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누가 그런 경험을 했죠? 요나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막 위에만 떠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 깊이도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숙한 곳에서 기도한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데 경찰이 두 눈을 딱 부릅뜨고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지요, 안 하지요. 도둑놈도 그걸 알아요.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CCTV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절대로 도둑질 안 해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시고 쳐다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시편에 보면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믿으세요? 그런데 경찰관 눈은 무서워하고 CCTV는 무서워해서 함부로 행동 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짓는다, 이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앞에 택배차가 지나가면서 택배 하나를 떨어뜨리고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대로 있을까요? 나도 한번 뜯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뜯어보겠어요. CCTV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 가정 모든 일들을 그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맡긴 게 있어요. 뭘 안 맡겼을까요? 자기 아내는 마음대로 하지 마라.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하는데 내 아내는 내 아내야.
네가 건들지도 말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 딱 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한번 꼬셔볼까 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밖으로 다 내보내고 요셉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잡는 옷을. 그리고 요셉이 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자,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CCTV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자. 요셉은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또한 요셉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셉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형통해요. 보디발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제가 하는 일, 노예예요. 종이에요. 근데 요셉이라고는 종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해요. 보디발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니 요셉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보디발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이 잘 돼요. 근데 그 직장의 상사가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구나. 예수 믿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위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그의 무엇을 교회가 받느냐?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사도 바울의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고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사도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박해했던 그 사람이 박해하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과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박해하던 그 돌을 도리어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편이 되었구나. 우리와 같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진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그 때문에, 자, 24절, 나로 말미암아, 요 말을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뀐 모습 보고 사도 바울의 바뀐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나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삶, 이거야말로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평상시에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바가지만 막 긁던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부터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주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아마 이럴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그럴 것 아닙니까? 야, 이 아내가 교회 다니고부터 바뀌었구나. 교회 다니고부터. 예전에 제가 여주에 있는 분 간증 한번 했죠. 여주에 어떤 개척교회가 있는데 이 개척교회가 어디서 개척을 했느냐 하면
도자기 만드는 창고, 그 보관하는 창고에서 개척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는데 다른 이제 교회 건물 얻을 돈이 없잖아요. 그 교인들한테 헌금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아주머니가 1,000만 원을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 개척교회 하던 전도사님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교회에 1,000만 원 헌금했는데 이거 받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 그랬게요? 전도사님, 받으셔도 됩니다. 내 아내가 교회 가기 전에는 노름에 빠져 있었고 잘못된 친구와 술 마시고 뭐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나쁜 삶을 살았는데 교회에 다니고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1,000만 원도 싸지요. 기꺼이 1,000만 원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 그 남편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제 오늘 내일 변함이 없다면 내 삶이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점차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도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예수 믿고 나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을 때에 내가 바뀐 이유는 예수 믿고야.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고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쳐버렸어요. 노예인데 도망쳐서 여기저기 살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의 다행이게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복음으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게 이제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주인인 빌레몬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유익한 사람, 이로운 사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보면 우리가 그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죠. 그죠?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내 스스로도 내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더 좋은 것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바른 삶,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권사님 때문에 바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세길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선하고 아름답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